안녕하세요. 쏙쏙쑥쑥 바이블의 이준혁입니다. 이스라엘은 태양력과 음력을 합친 독특한 달력을 사용합니다. 1년의 주기는 태양력을 따르고 월은 음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대력이라고 불립니다. 유대력을 통해 유대 명절의 날짜를 계산하게 되는데 19년을 주기로 7번의 윤달을 포함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매년 명절의 날짜를 고시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념일은 대부분 종교와 관련돼 있으며 유대교의 역사와 종교의식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기념일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돼 있고 우리의 설날, 추석 등과 같은 민족 명절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 표를 보시면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등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팔절을 보면 절기 이름이 로시하샤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시하샤나는 히브리어로 한 해의 머리 혹은 한 해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유대 신년, 유대인의 설날입니다. 왜 나팔절이 유대 신년일까요? 구약 성경에도 신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나팔절을 언급한 곳은 레위기 23장 23에서 25절과 민수기 29장 1에서 6절입니다. 문제는 이곳을 살펴보아도 신년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곱째 달 초하루, 이날에 나팔을 불고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말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왜 나팔을 불어서 이날을 기억하라는지 이유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일곱째 달 초하루, 이날은 월삭에 더 가까운 날로 이해가 됩니다. 1년 12달 동안 12번의 월삭이 지켜졌습니다. 그중 특별히 7번째 달의 첫날, 즉 월삭을 나팔절로 지킨 것입니다. 7째 날인 안식일처럼 7번째 달인 이 달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팔절이 신년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달력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적어도 2가지의 달력 체계가 나옵니다. 아비벌을 첫 달로 보는 달력과 티시리월을 첫 달로 보는 달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의하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에스더 3장 7절을 보면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아비벌, 즉 니산월, 봄을 첫 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수장절에 연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한 해 끝 그리고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가을을 첫 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 영토에서 발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달력, 주전 10세기 경으로 보이는 게젤 캘린더를 보면 그 해의 시작은 가을로 나타납니다. 즉 구약 성경에는 2가지 달력 체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봄을 새해로 보는 달력 체계고요. 두 번째는 가을을 새해로 볼 수 있는 달력 체계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 달력 체계는 가을을 기점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 봄을 기점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춘분점을 가지고 달력을 지켰고 첫째 달이 3에서 4월이라는 개념은 바벨론 달력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대 전통에 따라서 지금의 티시리월, 즉 가을이 새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티시리월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성경에 나오는 나팔절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신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레위기 23장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7대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를 계절별로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봄의 세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고요. 초여름의 절기는 오순절, 가을의 세 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구약의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봄의 절기,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련된다면 가을절기, 즉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위해 죽은 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교절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누룩 없는 빵이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초실절은 보리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인데 예수님은 초실절의 의미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순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셨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4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가 있는데 바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통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상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속죄일은 최후의 심판,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죠. 즉 봄의 절기,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련되어 있다면 가을 절기인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교에서 로시 하샤나는 어떤 날일까요? 유대교에서 로시 하샤나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날입니다. 이날 이들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첫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맹세를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들은 메시아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나팔 소리는 이삭의 번제와 그를 대신한 수양의 뿔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심을 기념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고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간이 심판자 앞에서 애초롭게 울부짖는 소리를 나타냅니다. 각자가 살아온 지난 한 해의 삶에 근거하여 의로운 자는 즉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행복한 한 해를 보장받지만 아무도 새해 첫날에 즉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한 해 동안 삶이 선하고 의로웠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애절한 양각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인간이 애절하게 자비를 구하는 소리고 심판주 하나님께 슬픈 탄식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책을 임봉하시는 욤키푸르 대속죄일까지 회개와 선행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로시 하샤나 유대 신년부터 대속죄일 욤키푸르까지 10일인데요. 이 10일을 야밈 노라임 또는 추바라고 부릅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로시 하샤나에 3권의 책을 열어 사람들의 행실을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권의 책이란 악한 자, 의로운 자, 중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책입니다. 의로운 책에 기록된 사람은 즉시 생명책으로 옮겨져 영원히 살 것이라 기록되고 봉인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에도 악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년부터 대속죄일 때까지 10일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회개를 통하여 의로운 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흘 동안 유대인들은 회개와 기도와 구제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회개의 절정을 이루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신년으로부터 10일 뒤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모든 유대인들은 25시간 음식과 물을 금지하고 금식하며 전통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로시 하샤나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를 꿀에 찍어 먹어 달콤한 새해, 행복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양머리나 생선 머리를 먹으면서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석류를 먹으면서 석류알처럼 많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또한 많은 석류알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대추야자, 종려로 번역되는 이 타마르를 먹습니다. 이 타마르란 단어로 탐, 그리고 마르란 말장난을 할 수가 있죠. 탐은 끝나다의 뜻이고 마르는 쓰다의 뜻으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초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달콤한 타마르, 대추야자를 먹으면서 어려움과 고초가 없는 달콤한 새해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시 하샤나 기간 중에 가장 흥미로운 의식은 타실리크라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자신의 죄를 물에 던지는 상징으로 흐르는 물에 주머니를 열고 돌멩이나 죄 목록 등을 물에 던져버리고 주머니를 털어버리는 의식입니다. 그들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 등 이 기도문을 바다나 강이나 물가에서 읽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자신들의 죄를 이 물에 다 던져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각자 주머니 속에 준비해둔 돌멩이를 강으로 던짐으로 이 의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타실리크 같은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은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고 믿는 자들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